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에 무엇을 했냐면은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조사했어. 근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그 심리학자가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0%는 어떤 걱정이냐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40%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벌써 물이 그냥 쏟아졌는데 계속 쏟아진 것 같다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냐면 22%는 뭐냐면 정말 사소한 거,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그 22% 정말 사소한 거에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 그리고 마지막 4%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이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바로 96%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단 4%만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는 96%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걱정이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목사님은 사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 왜냐면 맨날 목사님 보면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그리고 활발하게 맨날 이렇게 놀고 장난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정말 걱정이 없는 친구들 같이 보였지만 목사님이 직접 우리 친구들을 신방하고 줌을 통하여서 만나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밤에 잘 때 안 좋은 꿈을 꾼대요. 혹시 여기서도 나는 잘 때 무서운 꿈 꾸는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와, 그러니까 내리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도 잘 때 무서운 꿈 꾸거나 악몽 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만난 친구 중에 목사님, 저는요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너무 많이 공부를 시켜요. 학원을 5군데 이상이나 다닌다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목사님, 저는 친구랑 싸워서 지금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히 세상에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걱정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하기 싫어도 그냥 내 스스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쉽사리 걱정을 하지 않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쵸? 여기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걱정 많이 있습니다. 염려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어떻게 이 걱정을 떨쳐낼 수 없는 우리의 상황들 앞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지난주에 염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치? 염려가 뭐냐면 앞에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염려는 그냥 걱정이야. 우리 친구들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이러한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은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니까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저것도 생각하게 되고 막 공부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 풀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염려가 너무 가득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다라는 게 지난주에 배웠는데 가방을 어떻게 한다고? 가방을 던지는 것처럼 염려를 던지는 거야. 그게 맡기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고 염려를 스탑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친구들 집중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를 스탑. 그 다음에 무엇을 시작하냐면 기도를 스타트,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는 스탑, 기도는 시작.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염려 스탑.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상황과 환경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낙심과 절망으로 점점점 땅으로 그냥 스며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면은요, 우리의 몸도 점점 시들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우리 친구들은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맞아. 우리 친구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도 많이 받더라고. 근데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 몸이 힘들어지면 우리 몸에는 병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정말 큰 문제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걱정, 근심,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병이 오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생기고 안 좋은 것들이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 그 마음을 지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친구들 집중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걱정하기 싫고요, 저도 염려하기 싫고, 저도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이 마음이 맞습니다. 이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걱정하기 싫어 해서 싫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걱정스러운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그때 우리의 모든 걱정, 두려움들은 다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채워질 때 비로소 나는 더 이상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친구들 집중해 보세요. 지금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건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 지금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봐.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 그치?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지금 걱정,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바울이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상태는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스탑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했더니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서 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정적인 생각,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낙심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바울 상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감옥에 갇혔네, 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없네, 답답하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은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한나야 기도해라, 수연아 기도해라, 하유라, 열매야, 주하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분명 걱정이 있어요. 목사님도 걱정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걱정이 있어요. 맨날 여러분을 만나며 웃음으로 데워주는 그렇게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들도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탑! 너의 염려와 걱정을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지금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이 잔을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 잔이 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그 운명이셨는데 제발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쉽지 않았다고 예수님도 걱정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상황과 환경이 변했습니까? No!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주장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 그 사명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할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요. 내 힘으로 세상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컨트롤 되지 않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때, 은혜로 채워질 때 기꺼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이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때론 힘들 때 이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써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근거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감히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생을 뒤를 살펴볼 때마다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그런 아픔과 좌절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 정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어느새 목사님의 마음이 걱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게 넉넉히 또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쟤는 미쳤어. 제가 지금 저렇게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요, 남들에게 여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아웃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유년부 공동체,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권면합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도하세요. 5분이라도 기도해도 좋으니까. 1분도 좋아. 1초는 안 돼. 1분 이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걱정, 근심,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친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읽고 같이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읽어볼게요. 시작.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힘차게 시작.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반대쪽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시작.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자, 이제 두 손 모으세요.